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신령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사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잘못된 모습을 답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만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새해를 열어주시고 첫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드리길 기도합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마음들을 세월 허송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현실에 성실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을 받길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의 능력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주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은혜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만석중앙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며 더욱 부흥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인들 모두가 신실한 청지기와 같은 일꾼들로 생업에도 각자 필요한 대로 풍성히 복을 받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인들이 다 되길 기도합니다. 출입하는 발걸음들마다 예배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고 답답한 심령이 이 전에 나와 간절히 엎드려 간구할 때 주님 친히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자이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대외적으로도 더욱 크게 세워지며 복음의 큰 업적을 이루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믿는 자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정들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 형통함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거나 병마로 고통을 겪는 분 오직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증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주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인도하시어 자녀들로 인한 기쁨이 더해지는 화목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갖가지 문제와 근심들 넉넉히 이기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군대가 있는 젊은이들, 택지에 또는 애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 주님 항상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기쁘고 좋은 소식들만 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재건하라입니다. 올해 교회 표어처럼 말씀과 기도로 다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위한 안내 가이드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완화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주중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1월 10일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월 17일까지 연장됨으로 인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월 교회 청소는 연합 남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부금 증명서 발급 안내 말씀드립니다. 등록 교인들에게 기부금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증명서가 필요하신 가정은 재정부원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달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죄와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런 한 달간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47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뵙고 한 분 한 분 새해 인사를 드리지 못해 무척 아쉽지만 영상으로나마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 느헤미야에게 주신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즉 나라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에 걸쳐 다시 고향 유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영적 지도자로서 당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받던 고위 관료였습니다. 하루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궁에 있을 때 고국 유다에서 들려온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은 1차, 2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주변 이방 민족의 침략 속에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리로 여겨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청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고국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수도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을 상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이 성벽을 다시 쌓겠다는 것은 곧 주권을 다시 회복하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힘을 갖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하려고 하자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주변 이방 사람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했고 심지어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성벽 재건은 단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끝난 다음 율법학자 에스라를 초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즉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했고 말씀과 어긋난 것들을 바로잡고자 결단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만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도 재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12년간 유다 총독 생활을 잘 마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약속대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그 1년 사이에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어렵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만 영적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은 회복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건물을 세우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그 건물이 무너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적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의 습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습관이 무너지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작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강조하고 가르쳤던 믿음의 원칙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느헤미야가 강조하는 이 믿음의 원칙이 바로 오늘날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한 해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1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이 사람이 도비아를 위해 성전에 큰 방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비아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비아는 이방 사람으로서 산발락과 결탁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조롱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성전을 정결하게 보존해야 될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조롱하던 도비아를 위해 성전의 큰 방을 만들고 내주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도비아에게 방을 만들어준 것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있습니다. 즉 도비아에게 내어준 이 방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물과 헌물을 넣어두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 방에 도비아가 앉아서 지금 예배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지도자 느헤미야가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 하반절입니다.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있습니다. 여기 섞인 무리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로 이 모압과 암몬 사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들, 방해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방해 세력들을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성전인 우리의 몸을 노예로 붙들고 있는 것들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백성을 세속주의로 이끌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노예로 만드는 술이 될 때가 있고 마약이 될 때가 있고 색욕, 탐욕 또는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과 같은 것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마치 암세포와 같아서 가만히 놓아두면 행복해야 될 우리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내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영적으로 방황하거나 내가 침체 속에 빠져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비아와 같이 조용히 내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하고 방해하게 하는 것들을 항상 경계하고 물리쳐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던 이 도비아를 어떻게 합니까?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도비아의 세간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다시 그 방을 정결하게 했고 예배드리는 기물들과 제물들로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약속과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아침의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는 낡고 패하고 없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놀라운 고백을 드렸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또한 임합니까? 계속해서 3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형통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속의 삶, 세상의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게 될 때 올 한 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무너진 것들을 다시 든든하게 재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구별된 신앙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에 있어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헌신 서약을 하면서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할수록 돕겠다고 맹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잠깐의 다짐에 불과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를 떠난 1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성가대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떠나 도망갔던 것입니다. 원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헌물로 생활하도록 하나님의 법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봉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레위 사람들은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떠나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가장 심각한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먼저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원들을 다시 불러 다시 직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임으로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책망에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헌물과 11조를 강제로 징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헌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며 인정받는 자들 5명을 세워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회복하려면 물질에 있어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있어서 특별히 11조를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이 11조가 나오는 모든 대목을 찾아보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레위기서 27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했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잘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물질을 얻었다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서 8장 18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재물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여 재물을 얻었으나 그 모든 것을 얻게 해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하고 그 인정의 표시가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성전에 예물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영적인 공동체로 회복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물질의 유혹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물질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물질을 오히려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질 앞에 인색한 삶을 살지 마시고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물질 앞에서도 구별된 삶을 사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배를 지키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안식일은, 즉 오늘날 주일은 일주일의 맨 끝이 아니라 일주일의 맨 처음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주일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시간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 문화에 편승하여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것을 약속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1절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간 1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보시면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수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년 사이를 참지 못하고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또다시 저버리고 안식일에 또다시 물건을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멀리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들의 모든 삶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느헤미야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즉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을 하다가 망했는데 왜 또다시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하며 책망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책망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안식일 전에는 성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안식일에 아무것도 들여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오늘 우리도 주일을 쉽게 범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 영적인 좋은 습관이 무너지는 것은 매우 짧은 기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일 때에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쩌면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멀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될 때를 준비하며 영적인 예배를 게을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는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회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회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주의를 지키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축복된 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일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절망과 좌절에 빠진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14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다시 회복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절망적인 상황을 내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느헤미야는 나라 민족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는데 혼자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국의 절망 속인 소식을 듣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절망적인 상황 앞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놀라운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던 느헤미야가 다시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무엇을 시작합니까? 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난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고 희망의 주인공으로 살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위기와 자신의 생명 연장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라는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고 자신의 생명은 15년이나 더 연장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용장 다윗도 이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정리하면 모두 293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이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인데 다윗의 이름은 무려 1118번이나 나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는 이 다윗의 기도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울며 기도했고 자식에게 배신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장인에게 쫓기면서도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눈물로 회개 기도했습니다. 자식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이 대적할 때도 전쟁터에 나아갈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 인격을 다듬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모든 삶은 기도였고 그가 누린 축복도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민족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마지막 장인 13장 마지막 절을 다시 기도로 마쳤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31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에 해당되는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드린 이 기도는 자신만을 위해 축복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내가 이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이 민족을 축복해달라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가정, 기도 소리가 있는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있는 가정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믿음대로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오늘도 나와 내 자녀와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한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길이 보이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430년의 절망적인 애굽의 장애물들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70년의 비극적인 바벨론의 장애물들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올 한 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민족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바꾸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희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의 원칙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기준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삶을 살며 진정한 회복을 위해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대로 순종하여 올 한 해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의 무너졌던 많은 곳들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무너진 곳들을 다시 다 회복하며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축복된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께 바쳐서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지난날 우리의 무너졌던 삶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을 경험하며 회복된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이 귀한 시간 자원하는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심겨진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며 더욱더 많은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겨진 손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갚아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소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지난날 우리의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과 축복을 회복하며 그 은혜를 간증하며 찬송하며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